이렇게 질문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성경을 종교의 경전으로 또는 신앙생활의 지침서로 보기 때문에 율법서가 되어지고 교훈적인 설교가 되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우리 대한민국의 바로 기독교가 부패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따르니까 그러면 성경이 경전이잖아. 모든 종교는 경전을 중심으로 법을 세우고 경전을 중심으로 신앙을 전수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경전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성경을 경전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랬죠.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십시오. 천국을 그린 설계도로 보십시오. 성경의 내용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천국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천국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기독교의 경전으로 생각하고 신앙의 지침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본의 아니게 나는 율법을 말하지 않는다. 왜냐?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도 신앙생활 속에 율법을 적용시키게 되고 또 어떤 그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적인 말씀으로 거의 90%가 나가는 이 현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종교는 그래서 확실하게 다른 점은 바로 우리 성경은 경전이 아니다. 물론 이제 언어를 능통하신 분들은 성경, 그럼 그것도 경전이지 않느냐.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한 구절 외에는 경이 되어질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면서 이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이 정도 하면은 저건 아니다 그렇게 하실 분이 없을 줄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1번째로 말씀은 실체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제목이라면 제목이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이거 좀 자세히 띄우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은 실체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어떤 자기가 행위의 근거를 삼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장 8절을 띄웠는데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구약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패역한 족속같이 듣기만 하고 지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주는 것을 내가 먹으라. 이 먹는다는 이제 표현을 앞에서도 조금씩 언급을 했습니다. 먹는다. 그러니까 성경을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듯이 성경 경전이라든가 신앙생활의 지침서라든가 이걸 내세우기 때문에 자꾸만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려고 그러고 교훈적으로 자꾸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이 행하려고 그런다는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실체로 들어와 버리면은 그 말씀이 말씀화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아니면은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만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믿는다 그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착한 일을 한다 뭐 어떻게 말씀을 따라서 행한다 그런 게 믿음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가히 우리가 말할 수 없다고 말씀입니다. 좀 더 말씀을 많이 앞에서 들은 분들은 조금씩 더 이해가 될 것이고 또 뒤로도 말씀을 많이 듣게 되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하여 사람은 얼마든지 만들어지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교육을 통하여서 지금도 그래도 많은 교육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세속화되어 버렸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을 사람에게 교육함으로 종교인으로는 될 수 있어요. 종교인. 교육함. 그래서 기독교가 그 교육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도 일종의 교육이 되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다 자꾸만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실체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 봅시다. 실체화시켰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건 실체이기 때문에 믿음은 교육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신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신의 사람으로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요? 종교인으로는 만들 수 있어요. 앞에 이 말씀을 또 다시 상기시켜야 됩니다. 신의 사람은 뭐죠? 하나님의 사람을 말합니다. 네, 다음에 자, 생명의 말씀은 실체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죠. 복음의 실체는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짐으로 복음이 복음된다고 기록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만 뭘 말하냐면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너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표현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자꾸만. 과거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 그 말씀을 자꾸만 지금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지금 이제 말씀을 먹어라. 이렇게 자꾸 지금 합니다. 여기 보면은 말씀은 누구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부터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 누가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또 한 번은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부터 57절까지. 주의 말씀에 계시니라. 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모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네. 1장 1절을 그거 보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 55절 하면 그 뒤에 한번 보십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자, 앞에서 지금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누구냐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 자체고 성경은 누구냐라고 말씀했는데 어때요? 생명의 떡 그러잖아요.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직접 뭐예요?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자꾸만 그 성경이 이러니까 이 성경 말씀들 내가 따라서 이렇게 행해야 되겠다. 그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그렇게 행해진다 그래서 그걸 뭐 기다 아니다 우리가 논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성찬 예식 있잖아요.
성찬 예식.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면서 또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봅시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면 선지서에서 2장 8절에 보면 너 인자야 내가 내게 하는 말을 들어라. 너는 그 반역의 족속같이 반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려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그러니까 구약 때에도 다 패역한 족속이 되려고 그랬잖아요. 유대민족들이. 그때 선지자들을 세워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고 그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에스겔 3장 1절을 보면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발견한 것을 먹어라. 내가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하여라. 먹고 가서 말하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좀 에스겔 3장 2절에 내가 입을 벌리라 그분께서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로 먹고 내 창자에 채워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꿀같이 달더라. 자, 또 높아시면서 또 말씀합니다. 지금 이제 너무 종교적인 생활 속에 젖어들어 버렸기 때문에 자꾸만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성경을 신앙의 지침서로 삼지 말아라. 그겁니다. 지침서로 삼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의 말이 나오고 윤리와 도덕이 나온단 말씀입니다. 계시록에서도 그러잖아요. 계시록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자, 뒤로 또 넘어갑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골로새서 2장을 잡았어요. 거기에 이제 앞에 여러분들이 봤지만은 그 복음을 세상 지식으로 말하는 자는 망하고 듣는 자도 망하게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대민족이 성경을 율법서로 신앙의 지침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 지침서로 삼았기 때문에 그분이 실체가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알아보지.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몰라봤다는 거죠. 원인이 바로 율법서로 지침서로 하나님을 섬기는 지침서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입니다. 지금도 골로새서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복음을 세상 지식으로 말하는 자는 망하고 듣는 자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민족이 망했듯이 골로새 2장 2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러잖아요. 뒤로 넘어가서 봅시다. 복음은 하늘로부터서 왔잖아요. 땅에서 발생되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발생되어진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서 왔다. 복음을 실체로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게 되면은 내 안에 내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은 복음 그 실체가 되어져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예. 구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이나 아니면은 앞서가신 선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유대민족을 향하여서 모든 선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는 그때는 너희들이 울며 실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했다. 그럼 그 선지자들은 어떤 생활을 했어요? 선지자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곧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그 말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게 된다는 말씀.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어때요? 죽이고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다. 골로새 2장 22절에 가서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왜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은 신앙의 지침서로 교훈으로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인들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2장 21절은 그러잖아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런 것들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9절에 가서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삶은 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화되어진 삶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독교는 삶 그 자체가 기독교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인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 봅시다. 뒤에 조금 더 넘어가서 자 이사야서로 넘어갑니다. 52장 21절인데 너희는 떠나라 떠나라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 가운데서 나와라. 여호와의 그릇을 운반한 자들아 스스로 정결케 하라. 이 말씀은 어떻게 뚱딴지같이 이게 연결이 잘 안 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지금 현재 오늘날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제 거기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그래서 곧 붙잡지도 말고 뭘 붙잡지도 말라는 거냐고 말씀입니다.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거냐고 말이에요. 세상에 율법적인 것 그러니까 어떤 지침서적인 차원으로 보고 세상 지식적으로 예수를 안다. 예수가 누구다. 그거 배워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알지. 그러나 자기 안에 예수를 모신 사람은 사람인 뜻대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육이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해버리면 있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지금도 복음 그 자체 그대로를 전해버리면은 누가 들으려고 그러겠어요? 누가 그걸 먹으려고 그러겠어요? 육하고 영하고 전혀 달라져 버립니다. 뒤에 좀 넘어가서 말씀드립시다. 자, 보세요.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그러다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 원리를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지금 현재 말씀을 기록하고 익히고 있는데도 자꾸 자기 합리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 부정적인 차원으로 좀 안 맞더라도 잘 봅시다. 성경을 사람의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의 지침서로 사용하는 선생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천주교도 구원이 있다. 유교도 구원이 있다. 원불교도 구원이 있다.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신을 섬기는 섬기되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번에 교황이 오니까 기독교인들이 뭐 몇 프로가 그쪽으로 가버렸다나?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안 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과 하나의 지침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라고 말씀입니다. 자, 이들은 성경 속에서 그러니까 지침서로 성경을 지침서로 보고 있는 선생들은 성경 속에서 생활과 환경에 맞는 글을 찾아서 사람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이거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다 병들어 버렸어요. 다 육으로 다 치우쳐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자, 보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뭐 말씀이 진짜 홍수처럼 쏟아져 있습니다. 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출산한 사람이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은 어느 성경을 찾겠어요? 출산에 관한 것을 성경을 찾는 거예요. 우리 애가 입학을 했는데 입학에 대한 것을 찾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100일을 맞았는데 우리 아들이 커가지고 지금 이제 외국으로 가는데 출국하는데 우리 딸이 약혼하는데 결혼하는데 이사하는데 성경을 그곳에서 찾는다니까요. 거기에 말씀에 맞게끔 찾아서. 그게 복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현대의 목사님들이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버리면 다 떠나버리니까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헌금이 어디서 나와고 교회는 누가 운영하겠어요? 조금 그럴 거예요. 그래도 사실은 사실이니까 말씀을 한번 들었어요. 이런 선생님들은 종교 지도자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복음인 척 하면서 합리화시켜서 복이나 빌어주고 어느 종교치고 복 안 빌어준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기독교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복을 빌어줄 이유가 어디에 있고 고난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없어요. 사람에게는. 빨리 조금만 눈만 떠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완벽하게 가려놔버렸다는 말씀입니다. 눈을 가려놔버리고 귀를 가려놔버렸어요. 참 답답할 일입니다.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5절 39절 이렇게 보면은 거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들이 이 성경 안에서 영생이 있는 줄로 알고 선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예수님 직접 그렇게 유대민족이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내게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기 지금 39절 한 구절만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구나.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다. 자,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서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아들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도 예수를 말씀하고 있다. 예수를. 요즘 설교는 예수를 빙자해 자기 자랑이나 하고 윤리적인 교훈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복음이 살리지 윤리나 교훈, 윤리적인 교훈은 신명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뭐 빙자하고 그러죠.
자, 뒤로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 영생을 말씀하는 곳이에요. 교회당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은 이 땅,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찾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세상에서 뭐 돈 벌고 사업 잘 되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게 그건 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물론 이제 미국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자기 어머니가 독실한 신앙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뭐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만 좀 찾아보자 그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그래도 이렇게 살리는 어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주영 씨가 그래도 우리나라의 경제에 살리는 데 주역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이 뭐 어떤 사람에 의해서 보면은 뭐 죽을 때는 예수 믿고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뭐 교회에서 뭐 예수를 믿으면은 돈 잘 벌고 뭐 부자 되고 뭐 어떻게 그런 소리는 안 해야 되겠죠. 근데 사이드로 그것을 자꾸 주입시켜 놓는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천국 영생을 말씀하는 것이지 세상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모이는 곳이 교회당입니다. 부름받은 자, 빼냄을 받은 자, 건짐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교회당입니다. 그래서 교회당을 우리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구분된 땅이다. 이 사진은 제가 미국 갔을 때 라스베가스 그런가요? 그쪽 가는 길이죠. 여기가 이 길을 이제 찍어서 여기 올렸는데 차 안에서 찍는. 예, 차 안에서 찍었습니다. 렌트 해가지고 그쪽으로 해가지고 잘 찍으셨네요. 자, 영생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이세요. 구약에서도 역시 뭐예요? 성막을 통해서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 우리까지도 이 길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그 길 한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세상을 심어주는지 나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간다기보다도 내가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몰라서도 거짓말을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알고 보면은 내가 세상을 살려고 한다고 해서 사라지고 안 살려고 한다고 해서 안 사라진 건 아니더라고요. 60평생이 넘도록 살아나왔지만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분이 살게 하니까 살고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더라고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똑같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봐라. 이 길만이 살 길이고 이 길만이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이죠.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뒤로 하고 여기도 그 헬기 타고 내려다 찍은 건데 어디라고 그러죠? 네, 그런 느낌. 좀 웃으면서 봅시다. 너무나 그냥 긴장된 것 같은데. 네. 교회는 그래서 천국의 씨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씨가 없는 자들에게 전도를 통해서 씨를 넣어주면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리고 그 뒤에 나가서 이 겨자씨가 어때요? 성장해서 큰 나무를 형성하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느니라. 이 교회당 그래서 천국의 씨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먹는 거예요. 서로. 야, 그래서 말씀을 실체로 보지 않는 데서 오는 오류가 있단 말씀이다. 첫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또 지금 높았으면 제자 이 말씀을 띄우는 거예요. 나는 율법주의 아니다 하면서도 자꾸 율법을 내세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되고 이것은 못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저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런 쪽으로. 둘째, 종교생활에서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실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실체로 보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대의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종들, 거짓 선자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제대로 말씀을 봐버리면. 자, 여기 지금 이제 제가 섬기라는 이 단어를 뭐 언어 했어도 저도 있잖아요. 머리가 둔해가지고 지금도 다 잊어먹어버렸고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둘리오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보면은 이 예속되다, 속박되다, 섬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섬긴다라는 차원으로 자꾸만 이렇게 누구를 뭘 도와주고 뭘 이렇게 하고 그런 쪽으로만 하는 건데 예속된다. 누구한테 예속되는 거냐고 말이에요. 예수님께 예속되고 속박되어져 버리잖아요. 완전히 구속당해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버리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이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열심으로만 자꾸만 자기가 뭘 행하려고만 드는데 알고 보면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달달 볶으겠습니까? 어디 가면 예수님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내 짐은 가볍고 쉽다고 그랬잖아요. 쉽고 가벼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느껴보면은 주의 능력으로 주의 힘으로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뭐요? 기독교는 삶 그 자체가 기독교다.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앞에 둘리오라는 이 단어를 왜 띄웠느냐? 그분에게 속박되고 그분에게 구속돼 애속 딱 되어져 있는 상태야만 어때요? 자기가 안 해도 그냥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쉬는 것도 노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주 안에서 보게 되면은 아주 행복한 것들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것.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그것만을 어떻게 저기 하다 보니까는 내 환경이 이런데 뭘 기뻐하겠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따지고 온단 말씀. 그 말이 맞지. 환경이 그런, 이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이제 더 하면은, 9시만 되면 몸이 잠드니까, 9시 전에 자꾸 끝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래서 잘못된 것이란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섬기겠느냐 그 말이에요. 처음 사람은 죽었단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볼 때나 처음 나는 없다. 처음 사람 나는 죽었다라는 전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질 때에 비로소 성령의 말씀으로 내게 먹여지는 거예요. 비로소 모든 성경의 말씀 기록되어지는 것이 실체화되어져서 말씀을 먹으면 그 꿀처럼 달달하는 것이 본인이 느껴진다고 말씀입니다. 사람이 왜 사람에게 자꾸 교훈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다. 여기 말씀들을 또 많은 주석들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목사님들을 말합니다. 천사. 근데 주석들은 또 어떤 주석은 난해한 구절이다. 이렇게도 이제 풀어놔두고. 그러나 저는 오늘날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목사들도 포함이 되겠죠. 천사 그러니까 어떤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 말로 하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게 다 이제 나중에 또 그럴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조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어서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11번째 들어와 가지고 확실히 믿어진다면은 사람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날에 사람들이 축복 기도하기 무슨 하여튼 별별 기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기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체를 알면 있잖아요. 거의 다 드러난다니까요.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 뿐이죠. 자, 여기 보면은 처음 사람은 예수 십자가에 죽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새 생명이신 그분으로 예속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크리스천 하늘의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 사람은 예수 십자가에 죽었단 말씀입니다. 나는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 생명으로 사는 삶. 그런데 말씀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속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아닌 천국만 말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 환경이 어떻든 그게 맞지 않겠어요? 구체적인 것은 또 다음에 또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이 사진은 뭐 부활할 때 뭐 휴거라는 그런 어떤 저기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그죠? 상상을 하면 참 재밌을 것 같아. 자동차 타고 가다가 운전수가 갑자기 부활해가지고 올라가 버리고, KTX 이거 타고 간 사람들이 그냥 부활해갖고 다 뚫고 들어가고 그러는. 자, 웃자고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띄우면서 봤습니다. 자, 천국과 이 세상에 자기 가진 소유와 바꾸는 것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잖아요. 뒤에 한번 말씀을 띄우고, 마태복음 13장입니다. 44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가서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 45절에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동일하게 자기의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바꾸는 거잖아요. 이 말씀 누가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왜 바꾼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꾼다고 해버리면은 교회가 성립이 안 되겠잖아요. 수백 명, 수천 명 어떻게 모이겠어요? 안 모이지. 나만 같아도 절대로 그런 교회 안 가요. 유기된 사람 같으면. 왜? 세상은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세상 이치로 생각하면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거잖아요. 복음 안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전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살려고 해서 사라진 거 아니고 죽으려고 해서 죽어지지도 않고 그분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그분에 의해서 때로는 고난도 받고 그래지더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나 저기하게 하지 말고. 자, 그래서 부자는 자기 소유를 버리지 못함으로 영생을 포기했다고 성경에서는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 23절 24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하더라. 이 앞에는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그러잖아요. 선생님, 선한 선생님 그럽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에 이룰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니까 네가 어디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그리고 말씀이 뭐예요? 네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너한테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쫓으라고 그래요? 예수를 쫓으라는 거죠. 나를 쫓으라. 근데 그 사람은 그냥 근심하며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4절은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뭐예요?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 쉬우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버리잖아요. 어떻게 놀래버려요?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내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그러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되어진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라고 말씀입니다.
자기가 뭘 버린다, 다. 이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다 버렸나이다 그러잖아요. 지 것이 뭐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다 하나님으로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천막을 이렇게 그리는 것을 이렇게 띄워놨는데, 여기를 설명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삭개오는 자기 소유를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삭개오가 왔대요. 뽕나무 위에 가는 길목에 딱 지켜 서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있을 때 예수님 거리 지나가면서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내가 네 집에 가서 오늘 저녁에 거해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삭개오가 죽게 벗이 없어서 내 소유의 절반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어. 만일 너희가 토대가 한 것이 있으면은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버리면은 헷가닥 가버렸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안 보여져 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어떤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로만 되는 것이지 그 누구로도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눈물, 콧물 짜고 막 그러는데 나도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다만 쉽게 가는 것 뿐이죠. 누구든지 이 길이 아니고는 갈 길이 없어요. 세상을 곁들여서 같이 함께 가자고요? 천만에요. 안 된단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누구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내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9장 보세요. 이 19장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천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러니까는 여러 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고 또 이렇게 사기를 치네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해버리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 배를 받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과 벌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조금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죽으라고 하고 가진 것을 버리라고 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교회당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듣겠느냐고 말이에요. 누가 듣겠어요? 이런 말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왔다가도 자기 취향에 안 맞으니까 안 듣고 가버리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자기 취향에 안 맞으니까 그냥 가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 들어가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그렇게 쭉 하니까는 그 막 떡의 기적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 말 듣고는 뭐라 그래요? 저거 귀신 들린 사람이구나. 다 떠나고 그러잖아요. 제자들 향하여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버릴까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지가 알아서 있는 것 같지만은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낸 자이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은혜라고. 절대적인 은혜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거저받은 것이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누차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서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해버린데 누가 교회 와가지고 듣고 있겠냐니까요. 빨리빨리 가가지고 사업 잘해갖고 돈 많이 벌고 그래가지고 뭐요? 이쪽에 뭐 120층 세울 거 아니라 저쪽에다가도 한 150층짜리 세워놔두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신다면은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합니다. 네. 버리지 못함으로 못 들어간다. 네.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목사님들이 특히 장 목사님 말씀 듣다 보면 다 거지같이 살아야 되겠구먼 그러더라고.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장로님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또 그분이 벌겋게 만들어요. 많이 주신다니까요. 뭘 하려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누가 뭐 많고 적고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나중에 또 그런 증거를 올까봐 미치라는 것이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느냐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사느냐 그게 문제라니까요. 예수가 그 일을 하시느냐 아니면은 자기가 그 일을 하느냐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목사는 있잖아요. 구약에서부터 쭉 더듬어 보면은 재산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내 족속도 재산을 갖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재산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만 좋은 일 하나나 있던가요? 다 드러나잖아요. 목사는 장목사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편하는 거예요. 있으면 괴로워. 왜? 왜 괴로울까? 예. 그거 지키려고 또 괴로워. 이거 뭐 자랑은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뭐 60평짜리 아파트에서 사는 목사님을 내가 책하는 건 아닙니다. 그 집이 전세냐 월세냐가 문제지. 그렇죠 가세요?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7장,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은 누가 이 세상을 살만 나겠느냐니까요. 누가 이 세상을 더 가지려고 하겠느냐니까요. 있으면 있는 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을 걷자 말이에요. 그냥. 여기는 장로님이랑 다 아실 거예요. 뭐 죽음의 바다, 산 속으로 들어가는 이게 소금 바다가 나오더라고. 자,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다 한들 내가 주님이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게 되냐니까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영생이 그분이 살아있다는 그것이 사람의 삶에 살만나는 삶인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삶이 크리스천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삶이 기독교다. 기독교는 삶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눕시다.